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고 계시는지를 2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계속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진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진리로 확신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회심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소중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셨는지요? 자,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심을 향한 두 번째 회개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이게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건 받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뻔뻔스럽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회개를 잘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날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단지 제가 부름받은 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잘 싸우는 사람인 양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준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너희를 물로 씻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 에스겔 36장 25절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부르고 그곳에서 죄 씻음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였어요.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킬 때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했던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청중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온 사도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 회개하라. 그렇다면 결국 회개하라.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접한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 복음 앞에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될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구원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회개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입니까? 왜 꼭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 안 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못 돼요. 그러니까 왜 꼭 회개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힘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회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신앙에서는 회개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저는 마케팅에서 가져옵니다. 마케팅이 교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교회는 마케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객을 만족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도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불편한 이야기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불어서 죄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안 좋아하니까요. 쉽지 않으니까요. 서로 부담되는 이야기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부담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심으로 못 가요. 온전한 회심으로 가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주장로님이 지적을 하시겠죠. 주장로님 지적하실 때 제 본성이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을 사람 세상에 없어요. 기분 나쁜 그 본성을 내가 이겨내는 거죠. 하지만 기분은 나쁠 거예요. 그렇다고 조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지지.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따라요. 그럼 부담이 한꺼번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너 그거 잘못이야, 그거 죄야 라고 복음이 나에게 알려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누구든지 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소리 듣는데 그거 기분 좋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대들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기분 나쁘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 부담을 내가 안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을 주께서 해결하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불편함과 동시에 부담을 안는데,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요, 불편함과 부담을 다 져야 되지만, 내가 져야 되지만, 회개는 안 그래요. 회개는 불편함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죄인에서 벗어나는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에요?
안 그래요. 회개는요,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로운 초대예요. 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도 부담으로 안 와요.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 한 번 빠지면 죄책감이 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니까 맨날 감사해야 되는데 99번 감사하다가 한 번 감사 못하면 내가 성도가 아닌 양 그런 죄책감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해석해 드렸죠.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이 본문을 어떻게 본다고요? 항상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해도 돼. 왜요? 내가 성도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요, 너희는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이게 너희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감사로 받기만 해도 된대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걸 나는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그분이 주신 허락하신 특권이라니까요. 그런데 특권을 부담으로 받고서 우리는 받아요. 이상하죠? 회개가 부담입니까 아직도?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로운 초대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씻어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잘못들을 다 씻으겠다는 거예요. 너는 와서 나에게 그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우리는 그 은혜로운 초대 앞에 부담을 갖는다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회개가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자기들 원하는 거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은 냉장고 문 열고 자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없잖아요. 그럼 왜 없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들은 그 냉장고에 한 번도 뭘 채워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왜 없어? 아빠 이거 왜 안 사다 놨어? 따져요. 열불이 터지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냉장고가 부담이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부담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회개로 나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회심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아직 여러분 안에 없으면 회개를 향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도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지만 적어도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제 이야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생각한 건데요. 저요, 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야, 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야, 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지난 주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이 나같이 썩어빠진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구제불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강조했던 데피니션이 하나 있죠. 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하는, 적어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는 그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요. 내가 주인인 양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버릴 때는 우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 찔려요. 내 마음속에서 찔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저에게 사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함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은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감추려 들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들키면요, 저항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관계를 끊어요. 그것도 안 되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었어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 라고 하는 방법으로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저항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들이에요. 이 본능적 저항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하고 우리에게 찔림이 임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때 바로 성도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또 저항하려고 하는 제 본성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고 싶어요. 변명하지 말고 우리 고백을 좀 해보자고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와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폴 워셔가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어그레시브한데 그래도 좀 들어주실래요?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증거이다. 조금 도전적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까 싶어서 고든 스미스가 쓴 온전한 회심에서 우리가 고백 대신에 변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죄의 사함, 내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변명 안 해도 돼요. 근데 고백을 안 하고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구원은요, 여러분의 명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애초에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변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토마스 아켐피스가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쪽이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해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다가 기도하다가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지 모르죠. 그리고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찔리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진정한 회심은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은요, 오히려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민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가 죄임을 고백하는 상태를 온전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말두자에 석삼자예요. 아마 할아버지가 새말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아마 그냥 쌀 새말 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보리 새말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자로 좀 잘 살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별명이 뭐냐면 쌀 세 마리 아니라 막걸리 세 마리예요. 어이구 저기 막걸리 세 마리 간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술을 딱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고 아버님 어머님에게 손녀죠. 손녀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달간쯤 시골에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날도 기분이 좋아갖고 한잔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다가 집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삐끗 하셔갖고 넘어지셨는데, 이 얼굴을, 벽 있죠, 벽. 시골 벽들은 이게 시멘트 이렇게 발라놔요. 그 벽에다가 아주 적절한 각도로 오른쪽 얼굴을 긁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철철 흐르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겠죠. 근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 본인의 모습을 보니 참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며느리가 봤어요. 며느리가. 이분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셔갖고 그날부터 술을 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충분히 나의 행동과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요,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는 겁니다. 충분히 후회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끝!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그거를 잘못했어요. 끝! 난 용서받았어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충분히 슬퍼했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고 또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벗어나야죠. 저희 아버지처럼 술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웠고 손녀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을 여러분 정말로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개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충분히 후회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떠나고 나면 어딘가로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어딘가로 도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건 후회예요. 후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마지막 뭐냐면,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섰지만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좀 디테일해 보죠.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브로드한 이슈잖아요. 굉장히 넓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넓은 이야기를 사실은 딱 하나 꼬집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죄를 거절하고